오늘은 다니엘 2장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묻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왕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1장 첫 번째는 다니엘의 환상과 바벨론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균형, 원리, 원칙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첫 번째는 다니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2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에 앞서 있었던 선대 왕들이 이루지 못했던 대제국을 이루어서 천하 통일을 꿈꾸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2년이 BC 몇 년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BC 603년 603년에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 꿈이 그의 인생과 미래에 큰 역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꿈은 너무도 강력한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상한 꿈,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강력한 꿈의 내용을 한 토막도, 한 조각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이런 일은 오직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컴퓨터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사이는 입력을 하면 바로 다 저장이 됩니다. 초기에는 컴퓨터 만지는 것도 좀 서투른데 부지런히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커서를 잘못 움직여가지고 다 지워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얼마나 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리는 그 꿈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꿈의 복사본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옥에게, 아리옥은 왕에게,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도록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장면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몇 가지로 나누면, 첫째, 이 엄밀한 꿈의 내용들은 박사, 술객, 점장이들도 알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둘째, 이런 꿈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셋째, 이 꿈의 내용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실 역사적 드라마에 관한 한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 이 꿈의 내용을 알게 하셔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면 다니엘이 지혜가 축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가 오늘 이 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꿈의 해석입니다.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은 뭘 의미하느냐는 해석입니다. 첫째,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둘째, 신상의 구성이 참으로 신비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먼저 머리 부분은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발은 철, 쇠,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문제는 작은 떠인 돌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쳤습니다. 쳤는데 어떻게 되냐?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 둘만 남은 온 세상에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들은 이 꿈의 복사본 내용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완벽하게 다시 회생시킨 것이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랍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고백과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자도 여호와, 꿈을 해석하게 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꿈의 복사본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BC 603년 대제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부국강병이라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바로 그 해입니다. 603년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영화를 마음껏 누릴 때 그만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십니까? 형통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나라와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개인도 나라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특이하고 두렵고 광채나는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신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떠인 돌, 이 돌 하나가 그 빛나는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신상에 관해서 오늘 본문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머리에 해당되는 정금. 정금은 당시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대제국과 바벨론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본 건 뭡니까?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은은 장차 바벨론 뒤를 이어서 세워질 메데파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동은 그 후에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아리와 발에 해당되는 쇠, 철. 이 쇠, 철은 로마 제국으로 이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질 것을 상징하면서 보여주는 신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장차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세계의 역사에 관한 일종의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복잡한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단 한 장면으로 이 다니엘 2장은 오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떠인 돌에 관한 해석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신상을 가리킨 대로 강력한 대제국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반복하다가 결국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자 그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언의 종합에서 한 장면, 도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적 아이콘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계시하셨는데 하나는 예언으로 계시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예표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계시해 주셨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언어적인 소통 문제로 가끔 이상이나 꿈 등의 예표로 계시해 주셨던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상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위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귀를 열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장면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줘도 못 보면 여러분 소경이잖아요. 들려줘도 못 들으면 귀 머거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에 24절에 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주는 신선한 충격의 대사건 이에 이 말입니다. 신상의 의미와 떠인 도래 관계를 장차 있을 역사 속에서 해석한 다니엘의 명쾌한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에 큰 감동을 얻고 드디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엎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누가? 왕이, 대제국의 왕이 포로된 다니엘에게 일어나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께 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유대의 일개 포로 출신에게 일어나서 엎드려서 절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대역전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대제국의 왕일지라도 일어나 엎드리게 하시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위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보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세상 권세자들을 겁낼 것 없습니다. 돈 있는 자를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비굴하게 살지 마자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꾼 꿈인데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그것을 어떻게 저자가 알아내어서 그렇게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아마 신의 대행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왕의 지위에 상관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신 앞에 절함과 같이 절함이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다니엘에게 절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역전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겉으로는 왕으로부터 받은 복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입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복 같지만, 사람이 주는 상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복은 오직 인복과 물복과 영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뭘까? 다니엘이 받은 복이 뭘까?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예물, 향품 같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권세의 복을 받습니다.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됐습니다. 위에 앉게 된 것입니다. 명예와 존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순종을 했더니 자신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웠다. 이게 진짜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다니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세 친구들도 총관직을 받게 되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사람, 세상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나면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복을 받고 더 신앙이 돈독해졌습니다. 참으로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복,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하나의 믿음이 이와 같은 영광과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도 오늘 시대에 다니엘이 되리라. 찬송 28장 찬송에 보면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권은 강림하사, 성령이 강림하사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들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